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칠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말씀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무처럼 흐드러지게 이삭이 많이 매달린 어떤 추수때의 나무나 식물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시작하셨고 얼마 후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유대 사회에서 작은 씨 하나처럼 작았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씨가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씨는 언제까지나 씨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 속에는 하나님께서 입력하신 생명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때가 되면 싹이 날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씨 하나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눈앞에 있는 씨를 보지 않고 씨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날아오르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그 믿음 속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다 들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복음의 씨앗 속에는요 과거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지난 세월의 아름다운 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일, 죄인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마음 먹으시고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지난날 과거의 은혜로운 모든 일들이 그 복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린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고 그것들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믿음 속에는 과거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 속에는 현재도 들어있어요. 현재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작은 씨 하나처럼 작아.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이 많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 힘들어. 이게 현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믿음 속에는 현재도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믿음 속에는 놀라운 미래가 담겨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씨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가져올 걸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는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미래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셨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중도에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때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락교회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추수 때 열매가 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믿음 속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추수를 할 때가 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씨에서 추수 때를 맞이하기까지,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식물의 한 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마다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까지라고 하는 이 식물의 일생, 상당히 긴 시간을 그 속에 전제하고 계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죠. 또 몇 달 동안 어떤 제자훈련 과정에 들어가서 특별 훈련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생활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평생 동안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거리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긴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발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일에만 집착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 27절 끝부분에 있는데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 끄트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 되는지 농부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이렇게 나서 자라는데 이게 어떻게 싹이 나서 어떻게 자라는 거지? 이걸 농부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땅이 스스로 자라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싹이 나서 자라는지 농부가 잘 모르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 속에 생명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양분과 에너지를 다 주셔서 그래서 땅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땅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땅에다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나중에 추수할 때 큰 곡식이 돼서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농부가 한 것도 아니고 땅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균터 보름캄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약학자는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내 인생, 내 믿음, 우리 가족, 영락교회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요,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다가 지금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데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니 낭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시는데 이 비유에 초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이 비유를 묵상을 하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첫째는, 이걸 안다면 이제 우리는 절대로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에서부터 추수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초스피드 시대잖아요. 빠른 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빨리 가속할 수 있는 자동차가 비싸고, 인터넷도 속도가 빨라야 되고, 빠른 게 좋다. 근데 빠른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우리 전부 지금 가랭이가 찢어지려고 그래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 가는데도 나를 살필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이 쓰러졌는데 멈춰서서 일으켜서 돌봐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전부 헐떡대면서 이 경쟁에 처질까 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만 오르면 좀 천천히 걸어도 꾸준히 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잘 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기로 결심했으니까 잘한 겁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기로 했으니까 우리 방향이 옳은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 방향이 잘 정해졌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빨리 가지 못한다고 애달파할 거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멈춤 없이 꾸준히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목적지에 우리 모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 사람의 그 인생과 인격이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스피드 그거에 따라서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한 3년은 미리 잡으셨어요, 시간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건 그 순간에 바로 됐지만 이 생짜배기 제자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을 오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설교 한번 잘한다고 갑자기 달라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 내리기로 방향을 정하고, 영락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똑바로 하면 온 성도들이 꾸준히 가면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거죠.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눈에 띄는 게 없어, 괜찮아요. 그래도 조급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되 끝까지 낙심치 말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막 안달과 조바심이 나가지고 매일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왜 싹이 빨리 안 나나 애를 태우면서 들여다본다고 그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씨를 땅에 심었으면 집에 가서 편안히 자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보고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서 편히 자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 싹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씨는요 어디다 심습니까? 땅에다 심죠. 땅에다가 씨를 심음과 동시에 농부는 또 하나의 씨를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싹터 자라 추수 때를 맞이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씨는 어디다 심나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식물의 씨는 땅에서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께 심은 농부의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이, 이 씨앗이 싹이 터서 이렇게 자라오름에 따라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활 터전 사명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묵묵히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27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27절 앞부분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기껏 하는 게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밭에 가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와서 자고 또 깨서 나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늘 왔다 갔다 하고, 또 가서 종종 물도 주고, 가끔씩 거름도 주고, 뭐 또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가서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 누가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계속 가서 뭐 그런다고 그게 뭐 되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던데. 그래도 농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렇죠, 이거 싹 나서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죠. 이러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자고 깨고 계속하니까 어느 날 쑥 자라 있는 것이, 이삭이 피었네. 어느 날 추수 때를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고 깨고 하는 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자고 깨고 하는 것만. 뭐 특별한 일을, 굉장한 일을 하루아침에 판도를 바꾸는 무슨 획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던 일을 꾸준히 계속하면 된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동력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그 자리를 끝까지 태산처럼 지키시는 무게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움직이시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동력이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다니시면서 계속 뭔가를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영원히 앉아 계십니다. 언제 바라봐도 그 자리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계시는 거지, 매일 옮겨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사라지셨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고수하여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만드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안 만드셨어요. 능력이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가만히 계실 수 있는 자유도 가지고 계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자유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 그 고통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조금 능력이 있으면 그것 좀 과시해 보려고 안달이 나요. 그래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뛰려고 하니까 좀 봐주시겠어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짠 그러면서 뜁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와
능력이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뛰어내려가지고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뛰어내리기 좋아하는 사람, 좀 참을성 있게 가만히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뛰어내리지 않아야 될 곳에서도 자꾸 뛰어내린다는 것이. 여러분, 뛰어내리지 않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정해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자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거기서는 뛰면 안 된다, 거기서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데, 뛰어내리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과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못해가지고 금세 뛰어내려와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스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니까 사명자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너무 박수를 보내다 보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는, 남에게 위로자가 되고 성인다운 성도가 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스타는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아주 드문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오도록 하실 걸 정말 믿는다면, 오늘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으라 하신 성도님들의 십자가 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 교회에서 28년쯤 있었고 지금 또 영락교회에 와서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일 내일 또 하는 거죠. 계속 성경 말씀 묵상해서 설교 원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말씀대로 365 계속 찍고, 그거 한다고 갑자기 무슨 영락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늘 똑같은 거 같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고, 되는 게 없나, 하는 게 없나, 이렇게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그냥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늘 하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 싹이 안 나는 것 같고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이삭이 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제 했던 일 오늘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난 주일도 예배 드렸고 그 전에도 10년 전 20년 전에도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드리잖아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무슨 갑자기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추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무릎 꿇음이, 오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오늘 또 고민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애쓰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 영락교회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애쓰고 기도하는 그 반복되는 답답한 일이, 그게 자고 깨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우리들에게 열매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막 요동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저리로 가고 저 사람은 이리로 오고 잔재주를 피우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고 스타가 되고 세상은 어둡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요하지 말고 이 믿음의 자리 지켜서 끝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걸어가야 될 길을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곁에 집사님, 권사님, 나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끝까지 우리 자리 지키고 믿음의 자리 지키고 같이 주님 바라봅시다. 그런 동지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씨를 심었고 하나님 그 속에 생명 에너지를 넣으셨고 땅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추수할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이, 그 결론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나가 쓰러지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씨에서 추수 때까지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라고 확장할 수 있고, 더 확장하면 태초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로 펼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자리를 지켜서 영락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연히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